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매여 살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부터 있을 3일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육 간에 건강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늘 깨어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 세상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3일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힘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하로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니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 안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너희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즉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에 대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요.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이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죠. 여러분, 이게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영성 이야기하는데 영성이 깊다는 이야기는 무슨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영적인 파워가 대단하고 그것이 영성이 깊은 게 아니고요. 그건 영성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영성이 깊은 건 하나님 인식이 잘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서나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인식이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영성이 진짜 깊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지만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목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영성이 깊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굴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을 때 주변의 모든 부하들과 사람들은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부하들만 보내도 될 만큼의 위치 또 여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낮잠 자다가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동침하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그러면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성이 흐려지고 무뎌지고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거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그러니 여러분 그건 바른 영성이 아닌 거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풍요 중에 있든지 사람들 앞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게 영성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다른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바른 영성이라 할 수 없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화려하고 거룩하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성전 밖에서의 저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삶으로 가득했거든요. 그것이 저들의 영성의 실체였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무소부지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영성이 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3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즉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속에 있는 경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을 전하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생각들이. 오늘도 이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 계속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꿈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꿈에 대해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야 니네 집 마당에 뱀이 가득하더라. 너 회개해야 되겠다. 역으로 내가 꿈을 꿨는데 니네 집 마당에 꽃이 가득 폈더라. 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늘 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제쳐두고 계명은 제쳐두고 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죠. 26절 계속 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언제까지 꿈 얘기만 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여기서 간교한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의 속임 또는 착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 자기가 꿈꾼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착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 이야기만 하면서 바알에게 정신 팔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꿈 얘기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들이다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살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쳐놓고 이 말씀은 읽지도 묵상하지도 연구하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꿈꾼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 자꾸 뭐 꿈에 뭐가 나타났다, 또 어떤 뭐 신령한 뭐 어떤 전도사님,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봤는데 너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을, 자기 착각을, 자기 확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제일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모두가 꿈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꿈꾼 거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알곡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도 있고 그런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알곡과 쭉정이는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비둬라. 나중에 심판날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지는 날이 올 거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쭉정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알곡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엉뚱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알곡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33절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에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여기 엄중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 짐스러운 말씀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니,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니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말하고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내게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그게 내게 짐스럽다, 부담스럽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야, 하나님 주시는 짐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5절 36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말씀, 짐스러운 말씀, 그건 듣기 싫은 말씀,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망령되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수단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내 입맛에 맞도록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거짓 샬롬을 외치면서 평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꿈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 복이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늘 부담이고 짐스러운 것이지. 때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책망,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십시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지옥 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고 선포되어지면 부담된다, 짐스럽다가 아니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마음 먹고 말씀을 대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해 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격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입술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심령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